네, 오늘은 243주년을 맞이하는 미국 독립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이 축복된 이 미국 땅에서 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미국의 독립을 주셨는데, 이 미국 독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토픽들을 또한 말씀드리면서 나누곤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무거운 토픽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쟁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미국 독립을 쟁취한 것은 바로 미국 독립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입니다. 피와 또한 많은 생명들을 잃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독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 미국 독립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또한 이 미국의 그 forefathers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한 여러분과 함께 좀 잠시 나누면서, 또 이야기를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또 간혹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은 절대적인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또한 우리가 쓰든지 간에 전쟁은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사실은 참 비참한 거죠. 전쟁을 하고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긴 하지만은 그 희생되고 또 생명과 그 피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과연 정말 승자가 있느냐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어떤 희생을 치고라도 전쟁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절대주의적인 평화주의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꼭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전쟁, 또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정당성이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 이렇게 또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초대교회에 있는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이기도 합니다. 이 4세기경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제 전쟁에 대한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누구이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4세기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정당한 또한 원인과 또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사회의 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다. 더 큰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참 죄인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폭력으로 또한 그 포악함으로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또한 그런 쪽으로 또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고한 인생들이 희생될 때에 이 무력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악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행하는 그 작은 악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적인 그룹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로운 전쟁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와는 조금 이 전쟁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그 십자가 전쟁을 또한 일으키기도 했고요.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정당화된 그 전쟁에 대해서 또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어거스틴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그 정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정부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악해지면은 또 말이 좀 틀려지긴 하겠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두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고, 또한 이 세상 정부는 이 세상에 또한 왕국을 통치하는 곳에 속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정당한 전쟁의 목적은 바로 이 세상 정부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근대 신학자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칼 바르트, 그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떻게 하든지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거의 모든 전쟁은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전쟁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타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것이요, 평화를 유지하기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 선언문을 보게 되면 이제 1776년 7월 4일 날 채택이 되기 때문에 7월 4일이 우리 미국 독립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 전쟁을 통해서 이 독립을 얻기 전에, 이 선언문을 선포하기 전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영국 정부랑 정말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가? 그때 당시 청교도를 믿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도 참 많은 가운데에 과연 무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항거를 하고 일어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776년 전, 1년 전에 1775년이죠. 7월 6일 날 제2차 대륙회의, Continental Congress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는 이제 선언문을 또한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선언문을 작성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존 디킨스라고 하는 분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때 당시 영국은요, 이미 콩코드와 렉싱턴에 이제 군사들을, 군인들을 이제 파병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군들의 그러한 침략뿐만이 아니라 그 전까지 있었던 영국 정부가 식민지 땅에 행했던 너무나 심한 박해들과 부당한 처사들을 그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1773년에 보스턴에서 있었던 차 사건, 그래서 폭동이 그것은요, 바로 그들의 불만, 압정과 사실 폭행을 당했던 미국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항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심한 무거운 세금을 그들에게 지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영국의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인지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 및 법률, 또한 서류, 신문, 팜플렛, 거의 모든 종목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주사위까지 그런 인지조례를 붙여가지고는 그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식민지 주민들의 교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영국의 주둔했던 군인들이요, 그냥 무차별로 또한 가정집에 들어와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거기에서 거주하고 또한 자신들의 본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을 보게 되면은 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그 땅에서, 북미 땅에서 어떤 범법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용의자로 또한 그가 잡혔다고 했을 때에 어떤 판결이 없이 바로 본국에 호송이 돼가지고는 이 감옥행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홍콩에 있었던 시위를 보게 되면은 홍콩의 땅에서 바로 어떤 법정 절차 없이 본국으로 이제 호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을 진행을 할 때에, 이것이 특별히 홍콩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인권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사실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령이 또 선포가 되고, 하여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는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 행사와 심한 박해에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께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가 되는 것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결정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무기를 들고 이 정당한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self defense, 자기 정당 방위, 그리고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웃사랑에 대한 차원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언문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길만이 학정의 항복, submission to tyranny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독립선언문에 봐도 이 tyranny, 폭정적인 그 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는 그 자유의 외침이 바로 선언문에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tyranny라고 하는 단어예요. 폭정. 아주 정말 이 독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 시민들이다, 미국 사람들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불일 듯 항거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성격과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미국 사람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싸우는 길만이 submission to tyranny, 학정에 항복하거나 voluntary slavery, 자기가 자원적인 하나의 노예 제도에 대항하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기를 들고 우리가 항거하는 것밖에 그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존 디킨스라고 하는 그분은 기독교의 그 어려운 정당한 그 전쟁에 대한 그 자료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또한 초대 교우로부터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정부의 책임과 정부에 주어진 그것이 이게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과 보호, service and protect 하는 차원으로 이 정부가 세워져야 될 텐데, 만약에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반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항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웃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이웃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생명을 나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유와 생명의 그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 봤을 때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행동하는 신학자 본 해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참 석학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기를 꿈꿨고요. 그는 17세에 튜빙겐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21살에 박사 한문 학사 녹이 논문을 마치고요. 3년 후 24살에 그 교수 자격증을 땄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때 그 루터란 그 독일의 그 국가교회라고 그러죠. 그 나치 그 히틀러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독일을 다시 부흥시키고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같은 사람이 바로 히틀러다라고 했을 때에 이 본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신학자는요,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냥 비평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한 그들에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 그는 나치 그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됩니다. 어떤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서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냐. 복음을 전해서 또한 위화시키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입장과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윤리적인 양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질주를 하는데, 그걸 나의 임무,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임무가 그냥 나중에 그 죽은 사람 희생자들을 그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으로만 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들을 무수히 희생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 그것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십계명을 어기는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서 나에게 주신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한 윤리적인 양심을 가지고 윤리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발각이 되죠. 1944년 9월 달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45년 4월이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독일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기 얼마 전에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정말 거룩한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현장에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로 올라갔다. 그는 몇 초 뒤에 죽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이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분의 그 행동을 보면서 어떤 비난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또한 윤리적인 행동을 결단했다는 그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상황은 바로 전쟁의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그 나치와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의 여건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영국 정부에 대항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를 들고 전쟁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는 그것이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전쟁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국 이 군대가요, 이 보통 군대입니까? 벌써 그 이전에 그 프랑스와 함께 이 식민지 그 지역을 가지고 이제 다툴 때에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원주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아주 패하고 말아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실 이 북미 땅을 거의 영국 군에게, 영국 정부에게 그냥 이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그 강력한 군대를 자랑하고 있는 영국 군대와 싸우는 것이요,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승리가 보장이 될 수 있을까? 전세나 바나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그 영국군을 맞이하여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하게 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번 그 6월 그 18일인가요? 지난 6월 18일인가? 이 국회 자유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공정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이제 전화를 돌리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질문이 뭐냐면, 북한 도발에 의한 전쟁 발생 시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북한군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응답한 자가 19세 이상입니다. 52.6%. 그러니까 그냥 겨우 반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반만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령이 낮을수록 참전 의지가 낮다고 이렇게 조사되는데 20대가 42.2%, 30대가 47.8%. 그래서 평균을 잡으니까 거의 한 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안보 의식이 그렇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안 싸우겠다. 다 이제 다른 데로 피신하겠다. 도망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퍼센트를 보게 되면은 두렵잖아요. 전쟁 나가면 죽으니까. 저는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보통 보면 그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떤 국가 또 민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요즘 세대가 갈수록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많이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것은 우리가 그 경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젊으니까. 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북한군을 환영하고 지원하겠다가 1.7%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그 장난쳐서 농담으로 이야기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두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6.25도 지금 지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한반도에 일어났다. 그럼 좋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52.2%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이 그렇지 그냥 전화로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러지 진짜 일어났다 그러면 몇 명 갈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유대 민족들하고 참 다른 것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유학한다고 할지라도 6.1 전쟁 났다, 아랍과 전쟁이 일어났다 하니까 비행기 타고 막 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랍 친구들도 막 비행기 타는데 다른 나라로 막 도망간다 그러는데 이게 죽음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전쟁을 대응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적인 인간에 주신 그 디그니티, 그 존엄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과 함께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가치.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그분,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때 당시 그 미국 독립전쟁에 가담했던 이 모든 분들은 참 자기의 생명보다도 이러한 인간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자유의 가치, 평화,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그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기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미국을 건국한 우리 forefathers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오늘 고백했던 그 시편의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나는 전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고 3절에 보게 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일까요?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나의 한 가지 사모하는 사랑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온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며 그를 사모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정말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secular historia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속적인 어떤 일반 대학에서의 역사가들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들을 해석하는 또 눈들이 또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 Miracles in the American History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역사 가운데의 기적들
브래들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들을 이제 남긴 책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정말 그 건국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국을 위해서 싸우시고 또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소개를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하여튼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이제 그 초대 대통령이 되고 또한 독립전쟁의 그 장군이 되는데, 그가요 1775년에 사실은 본래 영국군의 대령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프랑스하고 원주민의 연합군하고 이제 영국군하고 싸울 때에 영국군 대령으로 싸웠어요. 근데 거기에 브래들리라고 하는 그 장군하고 1,400명 되는 영국군이 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세상에 하여튼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장군은 죽었습니다. 전사가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어요. 그쪽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자기 동생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게 편지가 있어요. 기록이 뭐라고 보냐면, 야, 너무 놀라운 일이다. 아니 정말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다. 총알을 4개를 맞았는데 몸에 안 맞고 다 옷만 관통을 하고, 그래 말을 2마리를 탔는데 한 마리가 타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한 마리 타고 이제 전쟁에 임했는데 그 한 마리가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또 이제 있는 말 가지고 또 타가지고 또 가는데 또 말한테 또 말은 또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근데 자기는 몸 하나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말탄 장교들은 막 무수히 막 쓰러지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겼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이 그 원주민 한 사람이 그 대령을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는데 자기가 17번을 쐈대요. 향해서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쓰러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총으로는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진짜 흥미진진한 그 다음 우리 미국 독립기념주의를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그 영국군이 막 독립군을 갖다가 공격하려고는요, 막 비가 오고 막 바람 불고 막 해서 막, 하여튼 이 모든 기후가 독립군을 위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지금 함선이 오면서 지금 그 물자를 갖다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계속 대서양의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3개월 동안 막 꼼짝달싹할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전쟁이 끝난 1787년에 그 컨티넨탈 컨그레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81세예요 그때 당시.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살면 살수록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주어진 정말 값비싼 독립과 자유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살았지만은 무고한 많은 피들을 흘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이 자유, 또 우리의 평화, 또 우리의 삶은 많은 이들의 피와 그들의 희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가 있다고 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텔레비를 보시게 되면은요, Remembrance Day, Veterans Day, Independence Day 계속해서 틀어주는 영화가 있는 게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근데 이게 실화거든요. 2차 대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이제 그 유럽 그
유럽 전선으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에게서는 그 형제가 4형제인데 2차 세계대전 때에 형님 3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마지막 라이언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미 행정부가 알고는 이 한 마지막 아이까지 죽일 수가 없다. 너무 그 부인에게는 큰 슬픔이다. 8명을 보내요. 라이언 일병을 어떻게든지 보호해가지고는 다시 귀국시켜라.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아주 비참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존 밀러라고 하는 루테넌트가 있는데 그 지휘 아래 나중에 결국 그 프라이빗 라이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 존 밀러는 전사를 하게 돼요. 그걸 구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그 라이언 일병이 국군묘지, 알링턴 국군묘지 같아요. 거기 가서 그 존 밀러라고 하는 소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사람이거든요. 가서 다 헌화를 하고 자기가 살아남아서 그 받은 그 자녀들 또한 그 자녀손들을 다 끌고 거기 가서 헌화를 하고 난 다음에 탁 돌아서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명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Tell me, I lived a good life. Tell me, I lived a good life.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얘들아, 나에게 이야기해다오. 내가 참으로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헛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으로 내가 기프트를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허황되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헛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정말 그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내게 말해주지 않겠니? Tell me, I lived a good life. 저 여러분 6.25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한 미국 독립 우리의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와 또한 자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많은 피와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유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많은 피가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피를 위해 흘리시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할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바라보면서 Tell me, I lived a good life. 얘들아, 내가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그 귀한 자유와 인간 존엄의 가치, 이웃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곳까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값비싼 아버지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 우리의 삶은 많은 이들의 피와 수고와 희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에 값비싼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헛되고 허황된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